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은 다른 곳에는 없는 오직 불교에만 있는 매우 뛰어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그러면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업이에요. 행위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을 통틀어서 삼업이라고 그러는데, 생각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업이고, 그러니까 행위를 하는 것도 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삼업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행위가 생각에 포함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쨌다나라고 그러는데 행위에 속해요. 행위. 그래서 그 행위가 반드시 의도가 있는 행위를 업이라고 그러고, 단지 의도가 없는 무의식 중에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은 단지 행위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안 하고. 그래서 업은 두 가지가 있다. 행인데 의도가 있을 때 업이라고 그런다. 근데 의도가 없으면 단지 행에 머물러서 그친다. 그래서 업은 의도가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행위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의도가 있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에 의한 결과,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행위는 원인이고 행위에 따라서 생긴 결과는 과보예요. 근데 이제 업이 아닌 거, 나도 모르게 한 행위들. 근데 나도 모르게 한 행위는 거의 무의식은 없다고 그래요. 의식이 있는데 의도가 단지 없었을 뿐이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의도를 가졌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 버려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의도가 없으면 단지 행은 과보가 없어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한 무수한 행동에 대한 과보를 다 받아야 된다면은 나 못 살아요. 피부병 때문에 나 아파서 암 걸려서 못 살아요. 나도 모르게 잘못한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구분하면은 업은 의도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보를 받는다. 그래서 이때 업은 원인이고 과보는 결과다. 그래서 업은 행위냐 업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제 업과 과보의 문제에 있어서 업과 과보가 같은 것과요, 다른 것과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의도가 있는 행위인 업은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고 그랬죠? 근데 반드시는 아니에요.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업과 과보의 문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문제가, 원인은 있었더라도 결과가 없을 수 있어요. 반드시 업이라고 해서 과보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의 과보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지금 당장 여기서 과보를 받는 경우, 이번 생에 받는 경우, 다음 생에 받는 경우, 또 가장 무거운 업은 제일 먼저 죽을 때 찾아오는 경우, 차등을 두고 오는 경우, 후순위로 자꾸 밀리다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 과보가. 그걸 우리는 몰라요. 부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그 무수한 업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과보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타나려고. 1년 전에 한 거, 태어나서 한 거, 젊어서 한 거, 전생에 한 거, 그 전전생에 한 거, 조건에 따라서 오도록 돼 있어요. 이건 몰라요, 우리가.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어떤 업이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뒤로 밀릴수록 약해져요. 왜? 현재의 업이 우선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보세요. 내가 계속 지금 알아차려요. 그러면 새로운 선업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선업의 힘이 커요. 있던 오도록 돼 있는 섬은 뒤로 자꾸 밀려가지고 어느 순간에 태풍이 오다가 소멸하는 것처럼, 지금 몇 번 태풍이 오다가 워낙
이쪽이 우리나라가 고기압이니까 이 고기압에 저기압이 밀려서 그냥 오다가 소멸하고 일본 쪽으로 가고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에도 이쪽이 너무 덥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했어요. 제가 한참 그 벼들이 자라고 과일들이 막 있고 할 때인데 아이고 또 작년처럼 저 비 많이 와가지고 사과값 금년에 떨어지진 않겠구나. 왜냐면 태풍 비켜가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태풍이 우리나라 고기압에 와가지고 다소곳하게 바람 안 불고 그냥 비만 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보가 안 미친 거예요. 바람으로 안 미치고 고즈넉하게 비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과보가 생겼어요. 과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업과 과보는 원인과 결과지만은 같을 수도 있고 연결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연결된다는 아니에요. 그럼 분명하게 연결된다가 아니라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행위를 해서 업이 의도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과보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운명론자가 돼버려요. 이거 극복하려고 안 해요. 아이고 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 당해야지. 라고 하고 개선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을 거 받지만은 지금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은 올 것이 비켜갈 수도 있어요. 왔어도 태풍이 바람을 몰고 오지 않고 그냥 조용히 비로 바뀌어서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업과 과보는 같지 않다, 다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자, 부처님이 가르침을 요약하자면은 이게 불교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어요. 업이 그렇게 오늘 중요해요. 부처님이 나는 오직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법문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한 인간의, 여기 비밀이 있어요. 여기 불교의 핵심이 있어요. 한 인간에 관한 거예요. 왠가 하면은 내가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남의 업에 개입해서 깨달음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깨달음, 부처님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모든 가르침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신의 깨달음밖에 해결을 못해요. 업이니까 남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업은, 자 보세요, 의도가 있는 행위다. 그 다음에 과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업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이냐? 오직 한 인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우리 부모를, 우리 그 자식을, 우리 이웃을 어떻게 못해요? 단 한 사람도 바꿀 수 없어요. 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과보에 관계된 것이,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개입을.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나도 못 깨닫는데 남의 깨달음을 내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못 바꾸는데 남을. 여기서 불교가 지금 핵심적 교리는 한 인간에게 국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엄격한 현실이에요, 이게. 누구 못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데 못 바꿔요. 축적된 성향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은, 제가 미얀마에서 공부를 하고 불교를 한국에서 금강경 5가해를 공부하는 정도 오랫동안 했지만은 수행을 함께 곁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표피적으로 해서 그 금강경의 깊은 내용을 그 문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꼈지만은 금강경이 가지고 있는 실천적 의미,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은 속내는 접근하기가 어려웠어요. 수행이 곁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하고 나니까
핵심은 지혜잖아요, 수행을 하면은. 그 어려운 얘기들이 다 선명하게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스폰지 빨아들이듯이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를 이제 한국에 와서 지내는데 자꾸 부딪히는 면들이 생겨요. 질문도 들어오고 또 나도 이해하기 어려워. 공업을 얘기를 해요. 사회업, 공업. 공업.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공업에는 깨달음이 없어요. 어떻게 공동으로 깨달아요? 한 국민, 온 국민이 다 깨달아요? 한 동네가 다 깨달아요? 우리 가족이 다 깨달아요? 그럼 공업이면 다 깨달을 수 있죠. 그런 건 불가능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한 인간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면은 한 예를 들면은 어느 집단이 공동에 잘못된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집단이나 그 국가나 그 국민이 공동의 업, 공업을 받아야 되네. 어떻게 한 개인이 공동의 업을 받아서 그 나라 마을 사람들이 그 국민이 똑같이 거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 업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미얀마에 수행할 때는 오직 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린 수행을 했기 때문에 업이 한 인간에게 국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딱 여기 오니까 공업. 이게 멋있는 얘기예요. 사회학적 측면이고 사상적 토대를 만들 수 있고 그건 이론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업과 과보의 문제에 있어서 과보가 가져오는 영향이에요. 공업은 없다. 한 가족의 공통적 업도 없다. 여기서 한 가지 한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은 잘 몰라요.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참봉이셨어요. 뭐 옛날 2조 말에 무슨 진사 참봉 저희 집안이 그 김만 평야 지주들이었는데 다 참봉 진사 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이제 매관매직을 우리 뭐 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뭐 돈 주고 뭐 참봉 되셨겠죠. 그럼 다 우리 할아버지 보고 참봉어른 참봉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능참봉도 있어요. 능지키는 말단 벼슬이에요. 근데 벼슬은 벼슬이에요. 시골 농민들이 어르신 참봉 어르신. 근데 토지개혁돼서 다 이제 몰락하셨죠. 근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려서 중학교 때 한 집에 살았어요. 근데 따로 끓여 잡수셨어요. 나 그것도 지금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피난 내려갔었기 때문에 뭐 고단한 삶에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됐는지 토지개혁 됐으니까 뭐 이제 지주들이 한계가 있죠. 근데 제가 그 방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년의 삶에 매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젊어서 성장기에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에 그 궁금한 걸 풀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아가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한 효도를 한 사람처럼 나는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딴 목적이 있었어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할아버지의 형제인데 거기도 지주죠. 근데 그것도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의 동생인데 거기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좀 잘 사시더라고. 우리 할아버지도 이제 좀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제 자식들이 다 이제 그 몸 팔고 못 팔고 해서 이제 재산 축내면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들어야죠. 매우 한 동네에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시조를 하시고 부유하게 조금 지내시 우리 할아버지 형제. 근데 지금 기억하면은 한 번도 자기 형님인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인사한 적이 없어. 남남으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들은 우애를 못하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지주들이 그렇게 사는 서로 자기 잘나서 이제 우애를 못하니까 그 사촌 육촌들이 우애하는 법을 몰라. 따로따로야. 연락도 못하고 어디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지금.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몇 가지 미스테리가 있어요. 이분들이 왜 그렇게 사는가? 그러니까 또 뭐 사촌, 육촌, 팔촌 다 있잖아요. 다 지주들이니까 그렇게 뭐 우애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근데 그 육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얘기가 내가 가장 슬퍼했다고 그래요. 그때 중학교 때예요. 내가 그렇게 슬퍼했대요. 그것도 오해야. 왜? 염을 하는데 그 할머니 입에서 검은 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름이니까. 막 그게 더럽고 혐오스러우고 막 고통스러워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근데 사람들은 육촌 우리 할아버지 형제 할머니 돌아가셔서 가장 내가 슬퍼했다고? 근데 나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한 인간의 의식이나 한 인간의 행위가 자기밖에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라고 판단하고 측정하고 예측하지 마세요.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똑같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마음은 그 업은 누구도 몰라요. 이거 그 진심을, 응? 그 진심을. 그래서 요즘에 뭘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연사만에 뭐 그다음에 무슨 불시착이네 뭐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불식됐는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본 감독이 PD가 한국 드라마의 내용과 똑같은 주제로 여기 다 뭐 있잖아요. 우리 똑같이 한국 드라마의 그 원고를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좋은 것, 여기 저기 좋은 것 그대로 했어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폭발적인.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게 이 여자가 주인공 여자가 어떻게 하다가 남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생겼어요. 읽는 능력이. 그러니까 이제 딱 눈만 마주치면 그 사람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근데 딱 우리가 눈만 마주치면 그 사람의 마음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태도와 그 마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생겼는데, 근데 무슨 택배 배달을 해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뭐 자기가 이게 내가 그걸 안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탁 자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탁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그 사람 마음은 순수한 거야. 택배 배달한 사람하고 이제 복 빠진 거예요. 이제 그 배달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야. 한국 남자야. 아니 이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업의 적용 범위, 우리들의 그 내용들은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내용은 달라요.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 듣잖아.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타나는 과보 또한 선과보, 불선과보 계속 연이어 나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업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를 한 것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행동이 다 감추어져 있을 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많고 다 정난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예단하고 판단하고 어떻다고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유예하고 그냥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새로운 업을 만드는데 유익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업이라는 것이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이제 한 개인의 문제. 그러면 불교는 핵심은 뭘까? 한 개인의 깨달음이에요. 한 개인에게. 이것이 한 개인의 업이기 때문에 누구도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도 한 개인의 깨달음에 국한한 거예요. 어떤 공동의 깨달음, 전체의 깨달음, 인류의 깨달음,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죠. 예,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건 과학이자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가장 리얼리티, 실제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게 진리예요,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업을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조명해 보자고요. 아셨죠? 자, 서두가 좀 길었어요. 이미 언급한 것처럼 8쪽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죽음이 이 모든 것의 종말일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건 삶은 계속된다는 본능적인 의식이 희미하게나마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빨리의 원본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란 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고유의 어투예요. 2개 주시오, 3개 주시오 안 해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 5-6개 주시오, 서너 개 주시오. 우린 이래. 이게 대가족 제도에 생긴 어떤 그 겸손인지 3대, 4대가 함께 살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나라는 걸 드러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또 그렇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 보세요. 전부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인터뷰 꼭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교적이고 유화적인데 명쾌하지가 못해요. 그렇습니다. 딱 부러지지가 못해요. 그런 것 같아요. 꼭 보세요. 여기 또 나왔네.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번역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서.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계속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태어났으면 죽어요. 과보로. 그런데 태어나서 죽는다는 과보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살아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 과보 올 때 오더라도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과보가 적용이 안 돼요. 실제는 받아요. 근데 누가 죽음 생각하고 사냐고요. 죽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있잖아요. 죽음은 뒤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지만은 그것들이 이 모든 것의 종말일 수는 없고 어떤 식으로든 죽음이 본능적으로 희미하게나마 잠재하고 있을 뿐이지 사는 방법이 또 다른 형태로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맥을 못 짚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셨죠? 과보 때문에 옳은 것을 옳게 못 봐요. 계속 과보가 오기 때문에. 지금 그 과거의 행위를 한 과보로 오기 때문에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진실을. 그런 의미예요. 죽음이 있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란 아마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업의 과보, 원인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죽어서 또 태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죽음을 아예 생각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심각하게 여기에 유추 해석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윤회하는 문제가 남의 집 일이에요. 남의 집 일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그러고 살아요. 맞닥뜨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맞닥뜨리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보면은 바라는 것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근데 뭔가 바라는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맞닥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닥뜨리기 위한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 호흡 알아차리는 거예요. 현재로 와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호흡보다 좋은 게 없어요. 호흡 가지고 내가 두려움, 공포, 불안 안 느끼잖아요. 현재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의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호흡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죽었다 태어난 이거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다. 그러나 미얀마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전생에 일어난 일들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아이들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 4살 나이에 라틴어와 히라버를 읽고 쓸 수 있었던 맨담이나 3살에 히라버를 읽고 6살에 로마사를 집필했던 스튜어드 밀, 6살에 세계사 개론을 저술한 바빙턴 맥콜리, 7살에 공개 연주회를 연 베토벤, 6살이 채 되기도 전에 작곡을 했던 모차르트, 3살에 라풍텐느 우화를 읽은 몰테르 같은 신동들의 출생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스님이 세계사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한 줄 아세요? 이 스님이 서양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이 스님이 이 불교를 얘기할 때 이분들에 의해서 이 불교가 세계화됐어요. 스리랑카에서 공부해가지고 이제 테라와다 상자 불교를 세계에 알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접근이 딱딱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업이다, 한 개인의 업이다 국한된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는 자꾸 공업이라 그러고 나는 아니다 그러고 자꾸 왜 공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가 없어서 업에 관해서 내가 여러 가지 책을 읽었어요. 단 한마디도 내 의문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어요. 공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오늘 이 스승이 공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 내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스승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딱 해결해 줘. 어디 경전에서도 아비담마 논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하기가 좋은 게 미란다 왕몽경에서 조금 현대 감각을 가진 해석이 나와요. 꿈이다 뭐다. 미란다 왕이 제가자니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붓다구사는 경장율자 논장을 주석한 사람이라서 철저하게 부처님 기준을 해석한 사람이라서 불교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관점이 다르게 지금 탁탁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맥을. 이 신동이나 천재들은 교육받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경우도 많은데 천생에 이미 그들의 특출한 능력의 기반을 닦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 업의 과보라고 설명할 길이 없지. 전생을 기억하는데 보통 업의 과보로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경전에서 주석서에서 말하기를 어머니 자궁을 빠져나올 때 뇌가 눌린대요. 그래서 그 예지 능력이 감퇴된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특별하게 업의 과보가 뛰어나서 과거 생을 기억하거나 잠재적 능력이 그 분야에서 개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타고 태어난 업을 받았다고 하는 것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고 지금 의문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 나아가 정직하고 신심이 건전한 부모와 초상을 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두개골의 형태라든가 얼굴 표정, 심리적인 태도 혹은 행동 양식으로 미루어 골상학자나 인상학자 또는 심리학자들이 범죄형이라고 알아볼 수 있는 특성과 성향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돼 있잖아요. 아자타사투, 뭐 누구. 그러니까 그 왕기사 시인, 너무 아름다운 글을 쓰는 시인은 당대에 뛰어난 능력을 갖춰서 인도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막 그 제자들도 많고. 그 사람 특징이 뭐예요? 죽은 사람 머리 두드려 보면은 딱 어디 태어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신통방통하지. 다른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 있지. 근데 아름답게 시를 쓰고, 하여튼 부처님 말씀은 저리 가라야 이 사람이, 부처님도 왕기사 보고 얘기해보라 그래. 그럼 더 아름답게 꾸며. 그리고 또 부처님이 얘기 안 해도 제가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하고 자기 잘난 체를 그 서사적으로 꾸며. 감탄할 정도의 아름답게 그렇게 보는 거야. 근데 똑똑똑 머리 두드려 보고 어디 갔는가를 다 안단 말이야. 부처님이 해골을 주고 두드려 보려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를 못 밝힌 거 아니야. 그게 막 당황한 거야. 자기가 최고였는데 왜 몰랐을까? 아라한 해골 바가지를 준 거야. 어디 가서 안 태어났으니까. 야, 이거 호기심에 이제 호기심 발동할 거 아니야. 야, 이거 봐라. 아라한이라고 얘기 들어도 모를 거 아니야.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거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유발되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 식귀를 쓰다가 아라한이 됐잖아요. 아라한이 되고 왕기사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 아쉬워. 누구야? 아난다 존자도 아라한 된 뒤에 말이 싹 없어졌어. 개성에. 아라한이 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가 어떻다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상고부하라 하니까 나라고 올 것 없어서 잘난 체할 필요도 없어. 원인과 결과로 다 진행되는 거. 저도 가끔 그래요. 가끔. 어린 시절에 누구, 뭐 친구 찾기 하고 그러잖아요. 해병대 누구. 제가 월남에서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경주에서 자기 집이 건어물을 한대. 근데 너무 그 친구하고 뭔가 그 소통이 잘 됐어. 근데 그 경주 가가지고 경주시장 건어물상 거기 여기 내 나이 또래에 월남 갔다 온 사람 있냐? 없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파월 장병 거기까지 다 가서 걔 찾으려고. 그게 과거의 그 시대의 그 느낌을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뭔가 그리워하고. 근데 요즘에 업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 사상이. 왜? 각자 지 업으로 필요한 데 가서 지 과보대로 살고 있을 뿐이야.
지 업대로 사는 거야. 궁금해할 거 없어. 지 업대로 사는 거야. 뭘 궁금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어떻게 살든지 지 업대로 사는 거야. 그걸 색다르게 궁금해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업으로 보고 그런 궁금증 요새 풀었어요. 지 업대로 살겠지. 업이 그런 의미에서 불필요한 그리움, 감성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업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궁금할 필요 없어. 지 업대로 일찍 죽은 놈도 있을 거고, 업대로 좋은 과보 받아서 자식이 잘 돼서 잘 산 사람도 있을 거고. 초등학교 동창에 굉장히 센 여자가 하나 있는데 걔가 다 잡고 흔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7살에 들어갔는데 10살짜리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온 경우도 있고, 학교 안 다니다가 땅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 저희 때. 그때 우탄트 유엔 사무총장이 보내준 책, 막 종이 안 좋은 그 미얀마 사람의 우탄트가 유엔에서 보낸 책으로 공부도 하고 책상도 없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나이 차이가 벌써 몇 살 차이니까 그 여자가 잡았어요. 그리고 어느 때 나하고 한번 복도에서 심각하게 다툰 적이 있어요. 걔 감히 맞설 수도 없는데. 어린 시절에 그 여자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어. 지금 몇 살이야? 몇십 년 만에 그 여자하고 통화가 됐어. 그래서 내가 딱 예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딱 반말 비슷하게 하다가 준희 씨라고 존칭을 쓰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옛날에 내가 복도에서 한번 맞서 싸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냐? 기억 안 난대. 그러냐? 난 당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때 굉장히 우월하게 봤다. 어떻게 사냐? 딱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 교육 못 받았어. 나 교육 못 받았어요. 학교 못 다녔어. 초등학교 나오고 그만뒀는가 봐. 그래서 동창이 그래서 좋아. 그랬어? 그게 뭐 중요해? 예. 그랬더니, 근데 자식들은 다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뭐 하고 어디서 뭐 하고 그래? 잘 됐네. 그래서 각자 지 업대로 사는구나. 지 업대로. 그리고 나서 궁금할 게 없네. 업대로 살기 때문에 궁금할 게 없네. 각자 나도 내 업대로 살으니까 뭘 궁금해? 라고 본다면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예정되어 있는 곳에서 예정되어 있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런데 수행자는 예정되어 있는 삶에서 얼마나 더 극복해서 더 나은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도록 되어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나은 삶, 기회가 부여된 삶, 괴로움이 적은 삶을 살자고 지금 우리가 이걸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한 인간이 능력이나 삶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되는가 궁금하다 이거야 지금. 근데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업의 과보라고 본다 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지금 부처님도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전륜성왕이 된다. 그 다음에 붓다가 된다. 전륜성왕이 능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부처님 32상호 있죠? 예? 그게 부처님 상호인 줄 아세요? 전륜성왕 상호예요. 그 따다가 전륜성왕 상호 따다가 지금 여기다 갖다 다 붙인 거예요. 부처님 머리 뽀글뽀글 안 해요. 깎았지. 예. 거기 뭐 기기묘묘한 혀가 어떻고 뭐 어쩌고 뭐 다 나오잖아. 발바닥에 뭐가 어떻고 전륜성왕 상호예요. 그게. 이게 그 사람들이 차용해다가 부처를 위대하게 만드느라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선 불상 보세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진실은 다 꾸며서 말하기 마련이라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성과 다양한 상이함,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업과 선업과 불선업이 있으니까 업과 재생에 대한 가르침, 업과 태어나는 것, 인과, 재생이 과보니까 행위를 한 대로 태어나는 여기를 주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아셨죠? 전생에 생각과 말과 행,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업, 신업, 구업, 의업, 신구, 삼업을 얘기해요. 악하고 저열하면 자신의 잠재적인 생명의 흐름에 나쁜 영향을 끼쳐 금생에서 발현되는 과보 또한 다시 불만스럽고 나쁜 것이 되고, 또 잠재의식의 생명의 흐름 속에 담겨져 있는 악한 영상이나 이미지로부터 나온 인격과 새로 짓는 행위 또한 불만스럽고 나쁜 것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 인과라는 것이 행위를 한 대로, 행위가 선한 행위, 선하지 못한 행위가 있죠.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툭툭 하나씩 뛰어나와요. 바왕과 소타란 말을 지난번에 얘기했죠. 소타란 말이 감각기관, 귀, 이근, 감각기관을 의미해요. 근데 빨리어로 바왕가는 잠재의식이고, 바왕가 소타라고 말할 때는 지난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죠. 소타를 흐름이라고 그런다. 흐름. 귀가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듣느냐? 파장이 흘러서 듣는다. 소리가 오는 게 아니고 굴절되고 메아리 공간을 통해서 울려서 소리가 간 게 아니고 어떤 그 소리가 전해지는 흐름이 공간을 통해서 울려서 굴절되어서 가는 것을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예요. 흐름이, 잠재의식이. 이렇게 잠재의식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 준 마음. 근데 그 과보가 우리도 모르는 잠재의식의 흐름이, 잠재의식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잠재의식 흘러간단 말이에요. 진동하니까. 흘러가서 가만히 못 있어. 풍대가 있으니까. 뭔가 마음에 흘러가서 이렇게 그 뭔가가 전해진다. 이것을 바왕과 소타라고 그러는데, 이 소타가 뭐가 가냐? 원인과 결과가 간다. 인과 응보가 간다. 조건이 간다. 그러는데 그것을 극명하게 또 다르게 설명해 주는 것이 흘러가는 현상에 의해서 전해진다. 근데 흘러가는 게 같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는 뒤에 또 나와요. 하여튼 간다. 근데 꼭 이것이 가는 건 아니다. 소리가 가는 게 아니고 흐름,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장, 진동이 가고 있다. 근데 그건 소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른 것이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 지금 설명합니다. 악한 영상이나 이미지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뜨죠. 영상, 이게 상이죠. 불선한 이미지로부터 나온 인격과 새로 짓는 행위 또한 불만스럽고 나쁜 것이 된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봤다든가 악한 이미지가 떴다든가 죽을 때 표상이, 그럼 그것에 따른 영향을 받는데 그 흐름이 같다는 거예요. 흐름이. 그것이 간 게 아니고 자꾸 여기서 흐름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주인공이 이것이 그대로 옮겨간 게 아니고 어떤 에너지, DNA, 흐름, 요소, 조건들이 옮겨갔다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 말을 설명하는 이유는 무아 때문에 그래요. 무상고 무아 때문에. 내가 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생명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른 의미로는 파장이라고 그래요. 파장. 여기서 이 흐름,
파장, 과보 이런 것들이 흘러가는 속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잠재의식이 흘러갈 때 어떻게 흘러갈까? 자기 형태, 자기 에너지에, 자기 그 어떤 내용에 걸맞는 흐름으로 가서 그것에 맞는 그 결과를 만든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이 흐름은 바완가 소타라고 하는 이 흐름은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한 행위를 했으면 선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서 그것들이 끼리끼리 만나는 것. 그러니까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했는데 선하지 못한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결과가 오지. 동류니까. 이 흐름은 반드시 동류로 진행된다. 가령 내가 메아리 야호 하면 야호한 그 메아리의 울림이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호야가 안 온다. 야호가 오지. 호야가 올 수도 있지. 그러니까 엉뚱한 것이 꽃기호가 안 와. 야호가 오지. 야호 했으니까. 그 동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류를 또 다른 의미로는 친화성이라고 그래요. 끼리끼리다. 파장이다. 뭔가 동료를 느끼면은 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료끼리 모여서 새로운 삶을 형성하고 있는 동료가 많이 모여 있는 집단이 어딜까요? 감옥이요. 거기 가서 도둑질 뭐 다 거기 가서 다 배워. 다 그리고 친분 쌓고 나와서 또 작당하고 모의하고 거기서. 거기도 동료끼리 모인 거예요. 그럼 한국 명상원은 또 뭘까? 선한 동료끼리 모인 거예요, 지금. 선한 동료끼리. 그래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흐른다. 어디로 흐르냐? 동료로 흐른다. 엉뚱한 데로 콩심문대 팥 안 나고 그 흐름이 간다라는 것이 일상적인 인과의 문제로 보자 그 얘기예요. 이게 콩심문대 콩 난다 그 얘기예요. 엉뚱한 게 안 생긴다. 그런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지금.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성과 상이한 점에 대해서 가장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업과 재생이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재생이다. 가 옳은 것이다. 받는다. 근데 여기서 요내한다, 윗박과 과보를 받는다, 업의 과보거든. 다르게 성숙된다 그런 말이 이숙이라고 그래요. 똑같이 성숙은 안 돼. 다르게 성숙된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는 없어. 뭐든지 무상하니까. 근데 내용은 변질되지 않고 흘러가. 그러니까 다양하게 흘러가. 다양하게. 내가 살생을 했어?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살생의 과보가 내가 남을 살생을 했어? 다양하게 흐른다. 어떻게? 내가 일찍 죽어. 살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숙이라고 그래. 과보가. 흘러간다. 근데 그 이숙 과보가 동류의 영향으로 흘러간다. 엉뚱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콩심문대 콩 나는 것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친화성이라고도 하고 동류라고도 해. 같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라는 점이 있어서 업과 과보는 매우 존중해야 될, 받아들여야 될 사상, 어떤 이론의 기본 틀이에요. 인과응보가. 거기에 기초해야 돼요. 거기에 기초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현재 나에게 온 괴로움을 내가 극복할 수 있어요. 과거에 몰라서 한 행동이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 괴로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거든. 차가 있어서 못 받아들이거든. 근데 업으로 보면 받아들인다고. 내가 어쩔 수 없었어. 몰라서 그랬어. 이제 알면
바꾸면 되지 라고 개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은 개선하라고 생긴 것이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생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또 새로 바꾸자 하는 의미를 지금 업의 과보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출구를. 자, 그러나 전생에서 좋은 종자를 뿌린 사람들은 금생에서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나쁜 것 뿌린 사람은 나쁜 것, 좋은 것 뿌린 사람은 좋은 것. 이게 업의 특성이에요. 사람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 의도, 쨌다나, 이게 업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업이에요. 근데 성질이 고약해. 그럼 뭐가 고약해? 업이 고약해. 성질이 고약하면 잘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돈 있어도 소용없어. 다 트러블 일으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야. 가져서 오히려 독선적이거나 오만해질 수도 있잖아. 지위나 돈이나 명예. 그런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선업의 과보로 지위를 얻고 돈을 벌어도 불행해진 사람은, 그리고 공덕을 안 베푼 사람은 적은 까먹는 사람이에요. 다음 생이 그 결과 안 와요. 적은 까먹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돈도 많은데 저렇게 악질로 놀지? 지금 그렇게 부자 되고 지위 얻은 거 과거생의 원인으로 받은 과보야. 근데 지금 행위에 대한 과보가 온다면은 다음 생에 그 사람 그런 지위 못 누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중부 135경에 이렇게, 중부는 맞지만 이까야요. 중간짜리 그 말씀을 모은 거. 사람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인 업의 주인이고 상속자며, 아셨죠? 주인이고 상속자며, 업은 그가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이며, 부처님 말씀이에요. 피난처이기도 하다. 그들이 짓는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들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업은 나의 주인이고 난 그 상속자이고 모태이고 친구이면서 피난처다. 여기서 업의 두 가지 개념을 첫 번째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업은 내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으로 가면은 그 나도 없다 하잖아요. 이게 1차적으로 업은 내 책임이다. 두 번째, 수행을 해서 무상고부활하면은 나도 없으니까 업의 과보를 받을 나도 없다가 꼭 업의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쉬운 말로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이게 업이죠.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다. 이것은 내가 있어. 내가 한 행위는 받아. 근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던, 내가 없으면 받을 나도 없다요. 그게 업의 두 가지 개념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서 드러내고 있는 진리예요. 책임이 있는데 나중에 위파사나 수행을 해서 그게 나도 아니다라고 할 때 업의 과보를 받을 나도 없어. 괴로움만 있어. 순간적으로 있어. 순간의 마음이. 근데 내게 아니야. 순간의 마음이 경험할 뿐이야. 그래서 무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아는 처음부터 이해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무아 얘기 안 해요. 부처님의 무상만 얘기해요. 무상 얘기하면 무아를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내가 아니다, 없다 라고 말하면은 부처님한테 안 와요. 웃겨. 그러고 말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세요, 무아에. 또 이 경에서 한 파라문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수명이 짧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인데 수명이 하나 오래 사는 이도 있습니다. 심히 병약한 이가 있는가 하면 건강한 이도 있습니다. 추악한 외모를 한 이가 있는가 하면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힘없는 이가 있는가 하면 권세 있는 이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귀한 집안 출신도 있습니다. 우매한 이가 있는가 하면 총명한 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곧다마 존자시여, 같은 인간이 어째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스포츠가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순간순간 완전히 새로운 드라마잖아요. 배우는 대본 있는 대로 연기를 하지만 스포츠는 전혀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놀랄 만한 일이, 옛날에 축구 구경을 안 갔는데 축구 관객이 많아서 수입이 좋대요. 구단 운영하는데. 근데 더 놀란 사실은 야구장 표를 살 수가 없어요. 꽉 차요. 꼴찌하는 한화도 계속 10,000원이야. 하여튼 대전 사람들 꼴찌하는데도 가서 박수를 쳐. 은근과 끈기가 있어. 우리 꼴찌하면 안 갈 텐데. 투수 누가 유현진이가 나온다 하면 또 이기니까 가지. 그 꼴찌해도 꽉 차. 청주에서 야구장 갔어? 안 갔어? 수행하느라 안 갔구만.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어린 나이가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사람이 30도로 30홈런을 쳐서 들썩들썩 해. 계속 계획이야. 근데 잘 쳐 또. 근데 항상 잘 치는 건 아니야. 잘 칠 때 또 잘 쳐. 항상 모든 경우에 잘 치는 건 아니야. 악업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잘 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런 그 결과를 말할 때 나는 야구 잘하네 라고 보지 않고 걔 업을 본다고요. 해설자가 걔 업을 봐. 해설자가 저 선수가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타고 태어난 거예요. 뛰어난 운동 능력, 신체적 능력. 육상을 했더구만. 그러니까 스틸, 도루를 하는데 도루하는 것을 투수가 포수한테 안 던지고 도루하는 것을 잡으려고 발격됐어. 이게 던졌어. 이게 중간에 걸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 그러니까 제 발은 감당을 못한다 하면서 타고 태어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이 신체가 여러 가지 그 감각 기능 중에서 안입이 신의 기능이 뛰어나게 반발력이 있고 운동 개수가 높고 하는 그런 업을 타고 태어났구나 쟤는. 거기에다가 야구는 머리 나쁘면 못하거든요. 그 싸움이에요 전부. 어디로 던질지 몰라요. 그래서 상대편하고 머리 싸움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속이는 거예요 야구가. 머리 나쁘면 야구 못해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거 읽는 거예요 캐치. 예. 그러니까 포수가 사인 내는 것도 다 해서 뭐 그런 소위 보이지 않는 그 싸움들이 많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 이번에 뭘 던질 것 같다. 직구다, 슬라이드다, 커브다. 예상하고 그 머릿속에 이번 뭐야 하고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치기가 어려워요. 요 공간에 어디로 던질지 알아서 빠르게 몇 초 안에 어떻게 그걸 내냔 말이에요. 감각적 능력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후천적으로 노력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업의 과보다 그렇게 이해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용모, 수명,
지능,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이미 상당 부분 예정되어 있는 바왕과 수타, 잠재의식의 흐름의 결과로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는 친화성, 내가 선업을 행해서 선업의 과보로 좋은 결과를 받았다. 그게 동류는 따르고 동류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 라는 얘기예요. 내가 악업을 행했으면 악업의 동류에 내가 일찍 죽는 거구나, 무능하다든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것들이 사필귀정이고 올 것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혀 우연이 아니다. 세종께서는 이제 이렇게 질문했죠. 세종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의 소유자이고 상속자이며, 업은 그가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이 사람들을 높거나 낮게 구별짓는다. 구별하게 한다. 뭔 짓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질문자가 이 얘기 했잖아요. 예? 질문자 얘기를 다 그대로 부처님은 존중해요. 여기 그대로 존중했잖아요. 아셨죠? 부처님의 특징은 설령 틀린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따라서 존중해줘요. 토론이 아니야, 여기서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스텝 바꿔준다고 그랬지. 예. 맞아. 맞아. 그래. 그런데 이렇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현실적 문제들을 존중하고 대안을 제시해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나 틀렸어, 임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분야님은, 분야짜리가 뭐라 그러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랬어? 맞네. 그럴 만도 하네. 라고 존중하라고요. 알았어요? 분야짜리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설령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한번 떠보느라고 한 거니까 존중해줘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말로 증지부가 안구따라 니까야예요. 자, 부처님이 뒤가 니까야, 긴 거, 중간 거는 맞지마 니까야, 그리고 여러 가지 것은 상유타 니까야, 그다음에 안구따라 니까야는 숫자별로 5가지, 3가지, 7가지 하는 것, 숫자별로 모은 거. 이게 교학적인 거예요. 이건 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조금. 그래서 교과서적인 거예요. 안구따라 니까야는. 스토리가 별로 없어. 안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살생, 도둑질, 간음, 거짓말, 모함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잡담을 습성화하고 즐기고 자주 행하면은 고통의 세계인 축생계, 악유계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루고 있으며, 나아가서 살생을 저지르고 잔인한 자는 지옥에 떨어지거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단명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괴롭힌 자는 병에 시달릴 것이다. 남을 미워한 자는 추한 몰골을 얻게 되고, 남을 시샘하는 자는 신망이 없을 것이며, 고집이 센 자는 비천하게 될 것이다. 고집이 센 자는 비천하게 된단 말이 맞는 얘기예요. 내가 똥꼬집 하나 아는데, 중학교 다닐 때 똥꼬집이 하나 있었어요. 터치볼 하잖아요. 선생님하고 싸워. 터치 안 했대. 선생님은 했다. 둘이 막 싸워. 그 선생님도 또 조금 지금 생각하니까, 너 임마 맞았어. 걔는 안 맞았다 이거야. 나가. 나 못 나간다. 고집이 센 사람이야. 근데 나중에 그 친구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나중에 보니까 육사를 들어갔어. 공부 좀 했단 얘기 아니야. 그 똥꼬집으로 그래. 월남에 갔는데 육사 들어간 놈이 거기 와 있어. 난 해병대고 걔는 육군인데, 이렇게 보니까 하사야. 그래서 야,
너 장교 아니냐? 아, 나 하사래. 너 육사 들어, 너 쫓겨나가지고 하사 들었는데. 아, 그래? 그러니까 이놈이 속으로 고집 피우더니 내가 동창회를 안 나가는데 동창회가 있었대. 그래서 물어봤어. 걔를. 야, 걔 나오냐? 나오도 안 나온대. 그래서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이 새끼가 나와서 지 고집만 피우니까 애들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다 안 나온대. 그 똥꼬지 끝까지 부리네. 친구들하고 마음 편하게 술 한잔 먹으러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다 나가면 술 먹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잖아요. 그것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구나, 고집이. 그래서 걔 만나면은 마음 보는 수행을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십념처가 맞아. 그게 나거든. 내가 우월하다, 힘이 있다, 보인다 하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사람은 마음 보는 수행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수행을 하라고? 법념처. 그래서 황 선생님이 법념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경기 오고 설법대 나온 사람 보고 호흡 불하라 그러면 이게 시시여서 뭔 짓이요, 이게. 그게 사념처가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알맞게 수행을 하도록 배려된 바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축적된 성향, 과보이기 때문에. 아셨죠? 우리가 실제 그렇게 수행을 못해요. 왜 못해? 비파사나 수행이 사념처를 하는 곳이 없어요, 미얀마에서도. 어느 특정한 염처 하나 하지. 농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념처라고 부처님의 말씀이 나와 있지만은 부처님은 다 너 무슨 염처해라. 깜마타나로 주제를 줘요. 주제를 딱 이렇게. 부처님이 주제를 주는 그 사람의 과거생을 다 아니까 합당한 주제를 줘. 그러고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인 것은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초능력이 있고 누진통이 다 있으니까 가장 된다 안 된다까지 다 아셔요, 부처님은. 험에도 제시해 준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그것을 신수신법에서 감성적인 사람하고 이성적인 사람을 나누고, 감성적인 사람 중에서 무딘 사람은 몸본 수행. 저급하다는 게 아니야. 그게 합당한 방법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감성적인 사람에서 영민한 사람은 느낌 보는 수행. 이성적인 사람에서 고집이 센 사람은 마음 보는 수행. 영민한 사람은 담만 우파스나 법을 보는 수행을 하라 라고 이미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저는 신념처 수행도 했지만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를 하는 스승들을 다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함께 가르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쇠오민 사야도가 나는 사념처 수행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훌륭한 스승을 제가 만난 거예요. 심념처를 하면서도 마음 그러지 말아라. 사념처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수행자의 자세가 무엇이 좋다고 거기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고집이 센 자는 비천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의 지위가 있건 없건 먹고 살건 안 거고 남들이 싫어하니까 비천한 거예요, 삶이. 저도 스스로 고독하고. 게으른 자는 무식하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설하셨어요. 다 그대로 갔잖아요. 반대의 경우에 천상계에 태어날 것이다. 이것과 반대된 경우는 그 과보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그도 저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은 해탈의 자유, 열반 들어가서 윤회가 끝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여기 안 하세요. 세속적 관점에서 세간과 출세간 얘기함에 있어서 열반은 잘 얘기 안 하세요. 아니면
인간계에 태어나서 건강하고 잘생겼고 영향력 있고 부유하고 지체가 높은 가문에서 똑똑하게 자랄 것이다. 그린 박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사람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새로운 생명의 씨앗으로 옮겨가는 일에 친화성의 법칙이 뭐죠? 어떤 원소, 어떤 요소들이 동류로 흘러가는 것. 반발력으로 흘러가지, 반발하는 것이 아니고 동류로 가는 것. 친화적이다. 서로 다른 것들이 끼리끼리 모인다 그 말이에요. 친화성. 법칙이. 그러니까 바왕과 소타 잠재의식이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가지? 친화성으로 흘러간다. 끼리끼리 흘러갈 곳으로 흘러가지 역행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역행한 사람이 계시죠. 누가? 부처님은 나는 욕망에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폭류를. 감각적 욕망이 거친 물살, 순리대로 안 가고 거슬러 올라갔다고 그랬어. 참은 거야, 욕망을. 감각적 욕망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난 감각적 욕망에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하는 것이, 감각적 욕망이 탐욕이에요, 탐욕이 아니에요? 탐욕이죠. 그러면은 로바라고 그래요. 탐욕을 로바. 그럼 로바에 반대되는 것이 뭐지? 아로바. 부정관사 아가 붙으면. 예?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탐욕이 있어.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에는 아로바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탐욕 없음을 타고 태어난 게 있잖아. 아로바라고 부처님이 얘기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탐욕 있고 탐욕 없음이 가능해. 우리들이 탐욕이 있어. 탐욕 없음이 가능해. 에? 근데 탐욕과 유사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 그게 뭐지? 라가가 뭐야? 애요. 근데 그제 상유타 니까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라가가 없어. 거기에는. 왜? 애욕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과보로 타고 태어났어. 탐욕은 극복할 수 있어. 관용차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라가 애욕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탐욕 없음이 아로바가 가능하지만 라가 RAGA야, 빨리어로 스펠이. 라가는 애욕이야. 근데 아라가는 없고, 아라가 대신 뭐라고? 위가 다르다, 분리하다, 위파사나의 위야. 다르게 보다. 그러면 위라가라고 경전에 딱 나왔어. 위라가. 그럼 위라가가 뭐야? 애욕 없음이 아니고, 애욕 없음이 아니고 애욕의 핏바램이야. 그걸 핏바램이라고 그래. 경전에 핏바램이라는 말이 나와. 핏이 바랬다. 그러니까 붙다가 애욕이 있어, 없어? 있어. 핏이 바랬을 뿐이야. 불가능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있는데 그게 사띠, 알아차림, 지혜의 힘에 의해서 힘을 못 써. 애욕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언제 꿈틀거리고 나올지 몰라. 뿌냐님 조심해. 어느 예쁜 여자 보면은 불끈 숨겨져 있던, 과거생에 같이 살던 사람이 손잡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이 정말 현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애정이라는 잠재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위험한 거예요.
효미 씨 위험한 여자요. 정숙한 척 해도 언제 숨겨져 있는 애욕이 발동할지 몰라. 엄청 놀았어요. 젊었을 때 엄청 놀았어요. 놀았어? 그러니까 경험해서 이제 뭐 정이 떨어졌구만. 그래야 돼. 그러니까 불교가 이렇게 심오한 거야. 그걸 어떻게 다? 그러니까 위라가라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핏바람이야. 난 핏바람이 조금 낯설었거든. 그 핏바람이 핏이 바랬지 있기는 있는 거예요. 탈색했을 뿐이지 없을 수가 없어. 이미 인과응보로 생명으로 사랑에 의해서 태어났잖아. 남녀의 이성에 의해서. 그 구조적으로 불가피해. 아라한이 되어서 안 태어나야 없어지지. 일단 그것을 한 자락 깔고 있는 거야, 애욕은. 그러니까 탐욕은 욕심 안 부리면 되지만은 애욕은 내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로구나.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계율을 그렇게 만들고 그런 본능적 애욕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계율이 그래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아셨죠? 그래서 자비심이 부족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저변에는 이게 중요한 얘기야. 자비심이 부족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의 저변에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성향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음에 탄명해. 그리고 일찍 죽어. 그리고 배우자가 죽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 동물을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잖아. 그 마음이 친화력을 가지고 흘러가서 바왕과 소타로 흘러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안 나타나고 콩 심은 데 콩 난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자고. 우리가 인과의 문제를 원인과 결과의 문제를, 이게 어떤 질서를, 이 세상의 질서거든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가 거미줄처럼 매어가지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원인을 만들기 전에는. 그러니까 어떤 흐름, 신화력, 동료가 따르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결정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근데 예외는 있어요. 내가 욕망의 거친 물살을 부처님같이 거슬러 올라가면 욕망이 끊어지면 이제 올 게 없지. 거기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야. 업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은 극복하라고 온 것이지 그대로 살으라고 온 게 아닌데 우리는 업대로 살고 있잖아. 그 업이 뭐지? 성격. 그 업이 뭐지? 내 생각. 그 업이 뭐지? 내 사주. 내가 한때 이것저것 관상, 사주 5만 가지 잡것을 다 할 때 사주가 나쁜 사람 딱 나와. 그 손금도 안 좋아. 근데 나중에 스승한테 호기심에, 난 그런 거 깊게 못 들어가요. 누가 어쩌고 어쩌다고 하니까 재밌어서 했지. 그리고 이게 누가 뭐 아는 게 한때 재밌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일, 저열한 일들에 호기심을 갖지 마세요. 근데 나중에 딱 느낀 게 있어. 생각이 나쁜 것이 생각이 업이구나. 그것이 성격이야. 성격이 나쁜 것이 잘못 살아. 그 사주도 나빠. 그러니까 성질 나쁜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아? 그 성질이. 그게 전부 업의 과보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흐름이, 그 얘기예요. 원인과 결과. 그게 DNA, 에너지, 흐름, 인과, 성격, 생각, 관상, 사주, 심상, 족상 다 포함된 얘기들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양한 형태로 나왔는데 그것을 미신적이라고 못 보게 하는 것은 그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리고 맞지도 않고 어떻게 다 맞아 그것을. 거기 너무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이지. 문제이지. 그러니까 자비심이 부족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접에는 생명을 단축시키는 성향이 내포되어 있다. 그는 다른 생물의 단명의 만족감이나 심지어는 쾌감까지 맛본다. 그러므로 단명한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친화력을 갖게 되고 그 친화력은 사후에 다른 생명으로 씨앗에 옮겨갈 때 그에게 해롭게 작용해가지고 그게 일찍 죽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질서예요. 이게 인과고. 또한 기형으로 자랄 수 있는 힘을 지닌 생명의 씨앗은 남을 학대하고 손상시키는 일에 쾌감을 느끼는 이에게 친화력을 가져서 그 친화력이 내가 좋아해서 그렇게 결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친화력은. 반발하는 게 아니고 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소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바완과 소타, 그 다음에 친화력, 업의 과보,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는 얘기죠.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것은 분노의 독특한 표식이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화를 낸 사람은 그 내면 속에 흉한 신체와 이렇게 흉한 신체의 친화력을 가져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생명의 씨앗도 친화력을 갖는다. 그러니까 화내고 성질 많이 낸 사람이 다음 생에 그 친화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파장이야. 그게 흐름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계속 미워했어? 효미 씨? 죽일 놈? 살릴 놈? 미워하는 것이 좋아서 미워해? 싫어서 미워해? 미워하면 재밌어요. 맛있어요. 술안주로 최고가 누구 욕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누구 욕하는 것이 자기 그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예요. 독이 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욕에서 생긴 친화력으로 파장이 있잖아. 어느 특정한 사람을 계속 욕해. 그럼 멀리 못 달아나게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야? 더 멀리 못 달아나 버리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계속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흐름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미워하는 흐름을. 그러면은 다음 생에 그놈의 인간이 뭘로 태어날까?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자식이래. 그렇단 말이 있어. 미워했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는 조건이 없잖아. 원수 갚으라고. 내가. 그래서 구도자 깨달은 자들은 애 안 낳아. 여기 그런 부부도 있어 지금 여기. 제가 산악회에서 어디 산에 그 뾰족한 바위 있는 산인데 그 산장이 있어요. 산장 관리인이 옛날 저도 딸 낳으려고 매주 산에 왜 그렇게 산에 가냐? 어머니 아들 낳으려면 산에 다녀야 돼. 청력을 키워야 돼.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우리 어머니 딸 셋 낳고 내가 근데 거기 산장 젊은 친구가 딸이 셋이야. 어이 당신 왜 딸 셋 낳았어? 아이고 형님 아들 낳아야 술 처먹고 아버지한테 대드는데 뭐 들어 아들 낳아요. 그래서 네 얘기구나. 내가 네 얘기구나. 그러니까 그 조크로 그렇게 말해. 아들 낳아야 술 처먹고 그러니까 그 자기 변명이지만은 그 말이 머리에 남아. 그런 것처럼 그게 낳고 안 낳고의 이게 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친구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 아들나야 이놈의 새끼 술 처먹고 애비한테 대서 그래서 지 얘기야 이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 문제를 다 합리화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 원인과 결과의 조건들이다. 질투한 자, 인색한 자, 교만한 자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까워서 하고 남들을 경멸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비천한 환경으로 이끄는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친화력을 갖게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업은 소유자이고 상속자이고 태어난 모태이자 친구며 피난처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만 돼 있죠. 근데 이 뒤에 반드시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업을 지은 자가 없다. 그래서 그걸 받을 자도 없다. 그러니까 먼저 전반부의 업이 내 책임이고 원인과 결과다 라는 것이 업사상의 첫 번째고, 업사상의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가 없으면 받을 자도 없다.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로 업의 흐름으로 치고받고 하는데, 필요해서 하고 필요해서 먹고 필요해서 돈 벌고 단지 필요 충분 조건으로 바라지 않고 화내지 않고 어리석지 않게 하면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아.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업을 만들지 않아. 받을 게 없어. 그래서 후반부에 원인과 결과를 만들지 않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오늘은 전반부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업의 올바른 이해에 관한 건데 아마 다음 시간에 이게 나올 거예요. 벗어나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업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엔 업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올바른 이해, 조금 더 업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업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가 오해다. 업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에 공업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제가 처음 봤어요. 여기서. 어디서도 이 얘기 못 들었어요. 공업이 왜 문제인가? 공업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이해를 하고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한 인간의 깨달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왜 한 인간의 깨달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외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이게 진리야. 이런 거구나. 부처님이 왜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라고 안 하고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한정해 놨을까? 원인과 결과의 어떤 한정된 질서에서 불가피한 진리야, 이게. 한 인간의 문제밖에 해결 못해, 우리는. 한 인간의 업에 관한 것밖에 미치지를 못해, 작용이. 그것이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공업이 없다는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이 얘기하신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가 왜 가능한 얘기였는가, 그 당위성을 여기서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재미있었어요. 감사합니다.